참 반갑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흥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고국에는 지금 꽃이 많이 피어서 저희 교회 앞에도 벚꽃이 잘 피어 있고 아주 화기하고 많은 분들이 꽃 구경을 다니는데 어허. 저도 그 동참하느라고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가서 이번에 아내와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꽃들이 그냥 피는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꽃이 잘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의 역량들이 마지막 때 꽃이 잘 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도 아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나무에는 꽃이 잘 안 핍니다. 그리고 네.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목처럼 굉장히 크고 좋은 벚꽃에는 어마어마한 꽃들과 멋진 그림자와 또 아주 벚꽃이 너무 멋지게 펴가지고 그 카이스트 안에 아주 동산을 이루고 대전 시민들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이 꽃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아멘.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를 써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그 부흥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스바에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삼손을 엔 학고레에서 큰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 3천 명, 5천 명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세 가지 물줄기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냐면 홍수를 견디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잘 준비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멘. 상태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흥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아멘.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니엘에게 줍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필리핀이 됐든 한국이 됐든 꽃구경을 갔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문둥병 환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짜고 짜고 나면 결국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필리핀에 있는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선교가 되고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아멘. 한잠을 잘 자고 이렇게 우리가 벌떡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고 일어났죠?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머리카락도 그대로 있죠. 할렐루야. 눈썹도 아멘. 그대로 있죠. 눈도 그대로 아멘. 있죠. 말도 잘하죠. 아멘. 다리도 아멘. 걷게 되죠. 피부도 그 아멘. 모양 그 꼴로 있죠. 그 다음에 아멘. 옷도 입을 수 있는 손도 있죠. 또 제가 아멘. 손가락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아마 제가 다 기록하려면 양말 신고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고 한 60가지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준이 안 돼가 한 아멘. 200가지가 아멘. 넘는데 60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늘 제가 이 교육관에서 베델관이라는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새벽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피아노도 잘 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멘.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 성경을 늘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멘. 성경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늘 응답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아멘. 되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응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아멘. 쳐놓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임했다면 오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시고 아멘. 늘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오면 아멘. 베드로가 어, 죽고 처형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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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걸레처럼 짜고 나면 뭐가 남아요? 기도의 응답이 남습니다. 여러분 아멘. 생애에 기도의 응답이 충만해서 저녁에 오늘 잠을 주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말을 했네. 응답이죠. 빨리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눈을 떴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응답이죠. 아멘. 왜 아들이 꼭 대학을 들어가고 무슨 돈이 생기고 차를 사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새벽에 건강해서 이 컴퓨터를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아멘. 이거 중풍하면 못해요. 왜 아멘. 하면 안 하세요? 중풍하면 못해요. 그래서 아멘. 저도 이제 60 되는데요. 이 주변의 친구들이요. 네. 저번에 운동하러 저희가 저쪽 안성에 우리 네. 김인환 총회장이 제 친구라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 온 선교사님 중에 두 분이 다리를 못 걷고 오금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어, 꼼짝 못해요. 네. 제가 느꼈어요. 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아멘. 번째로 피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창세기 음, 4장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형이 돌로 찍어서 어?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벨의 피가 오늘 성경에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경에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성경에 흘러갑니다. 아멘. 그 성경을 짜고 나면 뭐가 남느냐? 보혈이 남는 거죠. 피가 남는 거죠.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진짜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주여 불쌍해서 저를 불쌍할 불쌍히 수도 여겨 있지만, 주옵소서. 예, 진짜 불쌍해서 불쌍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선교지가 든든해집니다. 여기 아멘. 있는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아멘.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입술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멘.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식한 기도도 있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오래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정의량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아멘. 제가 요새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의량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멘. 한마디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멘.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말을 잘해야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 한마디 해볼까요? 주여 저를 주여 불쌍히 우리를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한마디가 마음을 확 도려내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다 나아버리죠. 10명이 외쳤던 그 불쌍히 여기소서가 오늘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외쳐야 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 아멘.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우리가 잘 아는 세리가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죠. 잘났다고 했죠. 실제로 잘났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하죠? 주여 나는 이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주여.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바리새인 그 사람들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은혜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선교지를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필리핀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들이 이 자랑인데요. 이 침대교 군목이거든요. 네. 전도 화천에서 최전방 그 GP에 근무를 하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육군 대위 군목이에요. 작년 가을에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아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들이 아멘.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하소서. 저를 아멘.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전방에서 저 적군들과 싸우고 저는 많이 웁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도 편하게 다리 뻗고 잤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 피의 물줄기가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4시간도 할 수 있고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오래 하다가 눈치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고요. 연약한 나도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학벌에, 좋은 실력에, 좋은 그건 세상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눈이 네. 모르는 바디메오를 쓰셔야 하나님이시고
죽은 아멘. 나사로를 아멘. 살려야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마음껏 쓰셔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쓰셔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 필리핀의 더운 곳에 보내셔서 그 어려운 고생을 하고 영적인 목표 하나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붓글씨를 많이 씁니다. 예. 그 이유는, 역설이란 게 뭐냐면 이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희 교인이 사슴 농장을 해서 사슴을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찌고 이게 좋은가. 이게 사슴을 많이 사슴 잡아서 사슴 다음에 최선 기사님도 한번 오세요. 제가 뭐 대접을 해야죠. 예.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일 좋은 거라고 또 담임 목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 사슴에게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일 잘난 부분이 있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노천명이, 뭐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 오고 뭐 있습니다만은, 예. 이 머리에 있는 이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 예. 아주 사슴은 뿔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예.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녹용으로 먹기도 하고, 제일 첫 번째 뿔을 잘라서 상대, 하대, 중대라고 그래서 예. 사람들한테는 하대를 팔아요. 그리고 음. 담임 예. 목사님은 상대를 갖다 줘요. 상대는 제일 네. 꼭대기에 있는 아주 피가 좋은 부분을, 달래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 네, 그거 예.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매일 예. 갖다 주죠, 먹어요. 그런데 예. 그걸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가스명수, 활명수, 뭐 콜라 뭐 이런 데 타가지고 예. 눈 딱 감아보세요. 1분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입에다 확 넣어버려요. 내가 안 어. 먹으려고 그런 걸 먹겠어요. 근데 예. 우리 교우 때문에 먹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사슴이 제일 못난 게 뭐냐면 다리예요, 다리. 다리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세 다리예요, 세 다리. 예. 아주 다리가 튼실해서 무슨 육당 선수 같아야 되는데, 사슴은 다리가 너무 못났어요. 예. 바깥에 있던 그 사슴이요, 막 자기 그 물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랑하는 거야. 야, 내 뿔이 너무너무 잘났구나. 자기 다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다. 나 이것만, 다리만 좀 좋으면 말이야, 내가 정말 멋진 짐승이 될 텐데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그 뭡니까? 무시무시한 맹수가 덕치는 겁니다. 사자가 막 쫓들어오는 거예요. 예.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수풀에 딱 걸려요. 뭐가 걸렸을까요? 우리. 뿔이 딱 걸렸죠, 뿔이. 그래서 죽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슬프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음. 자기가 자랑했던 뿔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정일양 목사가 상대나 처먹고 있고, 그 녹용이라고 사람들이 뿔을 갖다가 좋아는 하지만 사실은 뿔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나게 느꼈던 그 다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 사슴은 잘못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거 하나만, 선교사님들 생각해봐요. 나 오늘 내가 요거 하나만 좀 잘하면은 내가 참 멋있게 될 때 100%일 텐데 99.9인데 요거 하나?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남겨두셔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아멘. 오랫동안, 솔직히 얘기하면 새벽에 웁니다. 예, 불쌍히 아멘. 여겨달라고도 하지만 솔직히 웁니다. 왜 우냐? 하나님, 저 아들이 저걸 소망하면서 군에 가서 군목이 돼서 군종감이 돼야 되는데 예. 실력은 없고, 음. 아버지가 머리가 뭐 이 정도니 뭐 아들이 뭔 머리가 좋겠어요. 제가 가서 막 웁니다. 하나님, 저는 잘한 게 없고 울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제 아들을 군에서 가장 높은 군종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제 휴대폰에 아멘. 최선 교사님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군종감 아들.
정반등. 제가 썼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웁니다. 제가 막 울어요. 왜 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역설이란 게 뭐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난 이 정도 한다. 나 피아노 친다. 나 건강하다.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니에요. 저는 아,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없는 곳에 태어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 약점을 주지 않으려고 날마다 통화하면서 그의 약점을 가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약점일 수도 있고 돈 아멘. 없는 것이 약점일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뭐 가난함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급하고 막 급한 성격 때문에 그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주여. 어떤 분은 많이 배우지 못한 학력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주여. 원만치 못한 개인관계 때문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관계를 잘 못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주여. 있어요. 주여. 결국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하겠지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얘기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는 왼쪽 팔이 의수입니다. 의수.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이 약점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의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아멘.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서 잘난 것 없는 저를 부흥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아멘. 부르면 갑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즐겁게 나와 네.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치명적인 약점이 내 인생을 망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아멘. 바디메오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음, 눈이 멀고 안 보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멘. 능력이 임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결국 가려요. 이건 뭐 주님도 못하겠지. 이거 갖고 되겠어? 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약점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약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아주 성질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셌을까요?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40대에 있으면 추성원 저런 건 게임도 안 되고 세계적인 아마 그 격투기 선수가 됐을 거예요. 한 방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사람 한 방에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또 집어 던져서 막 산산조각이 나게 했던 아주 성질의 사람. 아주 나는 모세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 방에 사람 죽이고 한 방에 십계명 던지고 또 반석에 명하라고 하니까 막 성질 나니까 막 지팡이로 때려버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놀라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멘. 약점을 숨기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원래 생겨 먹은 거예요. 주먹으로 한 방 치면 사람이 죽게 만들고 또 십계명을 던질 만큼 성질이 있고 반석이 막 2번 치고 3번 치고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한 이 성질은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안 바뀌어요. 절대 그렇게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개성대로 살으시고 성질대로 살으시고
그게 자기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모세는 맨 마지막에 참게 됩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전쟁용 나폴레옹이라고 프랑스 사람 있죠.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1m 56이었다고 그래요. 60도 안 됐다고 그래요. 또 간질을 갖고 있어요. 간질. 여러분, 간질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간질하고 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막 풍뎅이 돌아가듯이, 우리 어릴 때 보면 풍뎅이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머리도 나빠서 파리 군사대학을 졸업할 때 51명 중 42등을 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폴레옹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결혼한 과거가 그의 발목의 약점이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라 더듬었다고 그래요. 말을 더듬은 사람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지을 때에 매독과 임질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러나 그 전쟁과 평화를 남기면서 세계적인 문호가 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죠. 그 추악한 성범죄 속에서 그가 완성한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인신매매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팔아먹었어요. 부끄럽고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너무 이뻐서 막 멀리서 보면 막 경기하도록 막 좋아합니다. 경기 아세요? 막. 저는 최소한 좀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이 많아 갈등하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역설의 법칙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날에 이런 아내를 팔아먹었던 위대한 아브라함, 이거 어디다 대고 얘기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상습범이에요. 2번. 가중 처벌돼야 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바꾸시는 분. 이게 역설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여기 정일양 부흥사 우습게 보시지만 저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부흥사입니다. 내가 아멘. 존경하는 최영태 목사님도 알고 최기성 목사님도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선교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가서 또 베트남 선교지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는 교회가 그런 양철 지붕이었습니다. 스코어를 오후에 만나서 그 양철 지붕 위에 비가 쏟아지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저기 어디서 나는 소리지?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27에 교회를 첫 목회를 담임으로 나갔어요. 나는 첫 목회부터 타타타타 다니면서 이걸 아셔야 돼. 타타 다니면서 나는 첫 목회부터 전도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막 양철 지붕이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건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양철 지붕에 내리는 그 네. 소나기 소리, 스코울의 소리.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막 천장을 다 콩 볶아 먹어요. 막 빼뚜콩이 달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면서 지난날 네가 그런 곳에 있지 않았느냐. 너도 약한 자를 돌아봐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얼마나 울게 하셨는지 몰라. 나의 아,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저는 선교지를 돌면서 내 생애의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간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아라고 아시잖아요. 그 죄를 숨기려고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살해한 사람이, 간통 플러스 살인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보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치명적인 약점과 그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은총으로 덮어주셔서 그렇죠. 그 약점 많은 인간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계보에 다윗을 딱 세워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상의 비디오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여기 아브라함을 넘어갈 수 없어요. 모세를 넘어갈 수 없어요. 다윗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수많은 약점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걸 숨기지 마세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허물로 인신매매범인 모세처럼, 인신매매범인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로 살아야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이 허물 많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세처럼 아멘. 성질급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처음부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간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다윗을 간통한 사람이라고, 사람 죽인 살인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직한 자요. 다윗은 주님의 주는 나의 목자시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약점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입니다. 이게 역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멘. 약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멘.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 그래, 너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약점은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이지 그게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간통한 사람도 쓰신 하나님, 살인한 모세를 쓰신 하나님, 인신매매한 아브라함도 쓰신 하나님이 왜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 못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역설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나같이 못난 인간을 찾아와, 기도원같이 못난 인간을 찾아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시겠다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14만 아멘. 5천 명의 대군을 순식간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원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버트 아멘. 아멘. 후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세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겁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불쌍함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런 목양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위에 아멘. 아멘. 돌아보세요. 첫 사역을 하는 후배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허둥지둥합니까? 처음에 와서 하던 모습이 오늘 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아침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안질이 있었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는데 증인 선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약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제 여러분 방법을 바꿉시다. 선교사님들 오히려 약점을 늘 말하세요. 나는 이런 남들은 모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고 아침마다 아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선교지가 아멘. 큰 영광으로 사슴의 뿔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슴의 다리를 오히려 그 연약한 다리를 오늘 마음껏 자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선교지가 행복하여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벚꽃을 오늘 만개할 예정이거든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멋있었거든요. 저는 늘 행복하게 목양합니다.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책을 전혀 사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제 목양실인데요. 저는 매주마다 책을 삽니다. 왜요? 그게 한이 됐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장경동 목사님은 저를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머리카락이 다 내 거거든요. 이 60이 넘었는데 이게 다 내 거예요. 난 사랑할 게 많아요. 굉장히. 그 양반은 머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나를 보면 자네는 삼손이야. 자네는 삼손. 그리고 제 책을 보면 자네는 열심히 연구하네 하고 저를 축복해요. 근데 안 그래요. 아멘. 실제로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책 한 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그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과제를 내주면. 책 한 권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이런 얘기도 별로 뭐 88년도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약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물이 되고 바울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찾아오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찾아오고 세리에게 찾아오고 모세에게 바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와서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약점이 변하여 주님이 들어오시는 황금문이 되시기를 주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하며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